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빈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데 아니라고 못하고 아닌데 맞다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찬송을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낱 사람의 평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찬송이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만약 그때 당시 살고 있던 나라면 어떠했을까? 반갑고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겠지만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부활했다고? 죽은 사람이 정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가 정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아, 믿기 잘했다. 다행이다. 예수님 제자길 잘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또 15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전도하는 것도 내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허무한 수고이고 노력이고 애씀과 희생과 낭비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수고하길 잘했네. 내가 봉사하길 잘했네. 내가 전도하길 잘했네. 내가 인내하길 잘했네. 내가 용서하기를 잘했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출발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곧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두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아마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존재의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 인격의 완벽한 해체이며 영과 혼과 육을 갈갈이 완전히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키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에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희망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에서 죽음이 돌파구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절망이 죽음보다 더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키에르키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구원에 이르는 병이다. 오직 인간만이 절망을 느끼기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에도,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에도, 우리의 명예가 실추될 때에도,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에도,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이 걸릴 때에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절망은 모든 인생에서 정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거나 허무주의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음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의 설교도 거짓 증인도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짊어질 필요 없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쏟아부었던 내 모든 열정과 젊음과 모든 물질과 우리의 헌신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허무한 인생,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붙잡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 이 순간을 붙잡으라, 이 순간을 즐겨라. 한국말에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 또 요즘 세태의 욜로라고 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부활이 없는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애쓰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그만두고 현재 삶에서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순전히 제1의 인생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기 때문에 제1의 인생에서 쾌락을 누리는 대가로 그 다음에 다가올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이것은 평생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면서까지 확실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포기해야 할 영역이 더 많아집니다.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의 화려한 모습을 동경해 오늘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세태가 욜로를 선택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욜로가 비합리적인 판단, 비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헬조선이라고 대표되는 한국의 상태가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렵고 심각한 청년 실업과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기업의 근무 환경, 낮은 실질 임금과 시한부 인생과 같이 퇴직금을 받은 후에 차려진 치킨집, 그로 인해서 변변찮은 노후 생활을 목격한 젊은 세대들은 소처럼 일하고 결국 변변찮은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어차피 변변치 않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만이라도 즐기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중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부활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도 없으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 헛된 인생이며 기껏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잠시만 즐기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끝인 것 같아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젠 망했어. 끝났어.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절망이야라고 생각할 때에 부활 신앙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이 죽음이라면 부활의 신앙은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일들 앞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서야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며칠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 묻어납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배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회생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의 경우처럼 이전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부터 회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전히 연약하거나 노쇠 현상을 겪었을 것이고 결국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 다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그의 육체가 완전하여지고 더 이상 연약함이나 노쇠나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영광으로 변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가리켜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잠시 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두웠고 또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기민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과 다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이 변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만지셨는데 그분이 탈모셨기 때문에 머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아름다운 모발이 자라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름살이나 김이나 다크서클이나 어떤 근심의 그늘이 아닌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아직 육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늙거나 아프거나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는 절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독 속에서 슬픔과 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아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또 웃고 떠들 때에도 아브라함은 미소를 띄울 수 있어도 마음껏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볼수록 더 통곡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아들은 불을 피운 제단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도 차마 내가 제물이다 번제물이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할 때에도 이젠 정말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묶어요? 라고 울부짖으며 도망치고 발버둥 칠 때에도 더욱 줄을 단단하게 묶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절망스러운 말씀이었지만 그가 도망치지 않고 절망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유했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그러기에 그 끝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어도 다시 살아나 더욱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새로운 출발은 다시 한번 또 실패를 할 수도 있는 좌절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새로운 출발하고 싶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절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절망을 대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회개의 상징이라면 부활은 칭의의 상징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것이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도 주님의 부활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믿는 자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지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없거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삶에서 일어나는 절망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을 간파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그토록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영광의 주님께 이를 것을 알았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했기에 그 순교자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칠 때에 15장에 부활의 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가르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이 썩어질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로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51절부터 55절에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식간에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토모스, 이것은 원자를 의미하는 아톰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아토모스라고 하는 이 순식간에라고 하는 단어는 최소한의 단위의 시간, 더 이상 시간을 쪼갤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 깜짝하는 그 순간, 이 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인데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은 순식간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변화의 핵심은 5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향해 죄를 쏘아댑니다. 사탄은 율법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듭니다. 율법이 치밀하고 정교할수록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은 족쇄가 되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5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다 거짓인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증거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모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눈물과 수고한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다행이다,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그 날에 우리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이토록 열매가 없는지, 왜 이토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는지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던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모습은 다릅니다. 세상은 종말을 마치 멸망의 날로 그립니다. 영화나 소설 등을 보게 되면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다든지 빙하기가 찾아온다든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혹은 전쟁 등으로 끝날 것처럼 묘사하지만 성경은 이 마지막 날을 승리의 날, 영광의 날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종말이 비극이라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고된 인생이 끝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 날에 완성이 되어지고 온 세상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도 그 날에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바로 그 모습이 종말의 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였던 것처럼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꾸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바라고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을 때나 못 얻을 때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부활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양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정복하는 부활의 능력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심령과 몸의 사욕은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성도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의의 길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새 삶을 살 수 있기에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내일을 향해, 하늘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이 약속한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 오신 날이라면, 부활절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기쁨의 날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항상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 되시고, 나중에 부활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